목회를 하면서 이제 다른 이제 선배 목사님들하고 이제 만나서 이제 목회에 관한 이제 조언을 듣고 또 의견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목회는 이제 먹회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목회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도들과 함께 이제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 이 먹회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수에 온 지 거의 이제 제가 1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동안 성도님들이 이제 너무 대접을 잘해 주셔서 제가 이제 체중도 많이 늘고 배도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왔을 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우리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점들을 몇 가지 가르쳐 주셨는데, 식사를 조심하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체중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들 항상 이제 시간 지나면은 다 이렇게 돼가지고 다 나가신다고, 그래서 항상 이거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체중이 저도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아무리 맛있어도 제가 과식을 안 하려고 이제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이 성도들과의 식사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목회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식사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책이 66권 성경 가운데 누가복음입니다. 이 사복음서는 이제 저마다 이제 고유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누가복음도 누가복음만의 고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이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식사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보시면요, 이 식사 장면, 식탁 교제 장면이 19번이 나오는데요. 이 19번 중에서 13번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고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13번의 식탁 교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말씀을 나눴던 그 잃어버린 양 비유 그 말씀도 사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서는 참지를 못해서 그 투덜대고 수군거리는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잃어버린 비유를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던 거죠. 이처럼 누가복음에서는요, 식사 장면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이 되어져 있고요, 식사 교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누가복음을 우리가 식탁 복음서 혹은 식사 교제의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제 성도들 간에 먹고 마시는 이런 교제가 절대로 이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목회이고 사역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식탁에서부터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으셔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요, 그냥 평범한 일반 바리새인이 아니라 고위층 바리새인 지도자였습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 자리에는 이 높은 고위층 관료들도 많이 참석을 했고요, 또한 율법 교사와 이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저마다 이제 각자 뭐 자기 교회에서 다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이니까는 이 식사 자리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저마다 이 식사 자리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서로 상석을 차지하려는 이 모습을 보고서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높은 사람들이 식사 자리에 와서 저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서 이 식사를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앞으로 당신 식사를 초대하게 될 때 이렇게 당신하고 친한 사람, 높은 사람, 부한 사람, 형제, 친척 이런 사람을 부르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시오. 불편한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맹인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시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대접을 할 때 보통 식사도 이제 우리가 끼리끼리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는 경우가 이제 사실은 교회에서도 많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에게 식사를 초대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뭐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는. 대신 그들이 갚지는 못하지만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요,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 혹은 약자들을 위한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보다 더 특별하게 이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와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에 대한 배려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끊임없이 섬기고 베풀고 구제하라라는 이 명령이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선요, 한 사람이 옆에서 또 이렇게 끼어들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치고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만 딱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지금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막 사모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내가 더 대접받고 내가 더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식사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가 높은 자리를 선택을 하고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자신들의 이 속마음은 숨기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막 큰 소리 빵빵 치니까는 예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셨기 때문에 오늘 큰 잔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큰 잔치의 비유를 가르치시는데요.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이제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초대를 거부합니다.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전부 다 잔치에 못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밭을 사서 못 갑니다. 한 사람은 소 5겨레를 사서 못 갑니다. 또 한 사람은 저는 이제 막 결혼했습니다. 장가 갔기 때문에 못 갑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큰 잔치의 이야기는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 잔치를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먼저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먼저 초대를 받은 이 사람들이요, 어리석게도 천국 잔치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사양을 합니다. 사양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두 가지 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잔치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것을 이미 사전에 다 통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맨 처음에 초대를 받았을 때는요, 전부 다 잔치에 참여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잔치할 시각이 되어서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서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더 빠른 과거에 이미 그들을 초대했었다, 청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예전에 내가 당신들을 초대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잔치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 오십시오라고 이제 초청합니다. 잔치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제 종을 보내어서 손님들한테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예전에 분명히 오겠다라고 했으니까는 당연히 올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됐는데 갑자기 못 온다라고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하니까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맨 처음부터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갈 것처럼 다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이제 곧 내일 잔치가 바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와서 다들 못 가겠다라고 이 주인의 뒤통수를 치니까는 주인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새도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에 초대를 하고 돌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온다고 해놓고서는 꼭 마지막에 펑크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올 줄 알고 미리 음식도 다 준비를 했고 자리도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오지 마시라고 그렇게까지 다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오겠다고 한 사람이 이 펑크를 내버리면은 이 잔치집 주인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비유에서 가장 먼저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잔치에 오겠다라고 했는데 막판에 주인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합니다. 사실 이 비유는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초대를 받은 이 높은 사람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식사 자리에서 본인들이 서로 상석을 차지하려고 막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도 본인들이 마치 참여할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만 딱 들으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것을 사모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 잔치에 초대를 해도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의 나라를 더 사랑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떡보다 이 세상의 떡과 재물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높아지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잔치에 맨 처음에는 올 것처럼 얘기하다가 막판에 이제 거절을 했는데요. 그냥 이유 없이 거절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나름대로 합당한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사서 안 된다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안 된다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은 저는 이제 장가 가서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이 이유를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예전보다 더 많은 소유물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밭도 없었고 부동산도 없었고 뭐 아파트도 없었는데 이제는 집도 생기고 아파트도 있고 땅도 생기다 보니까는 못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아파트 관리, 건물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갈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소 5겨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소 한 마리도 없었는데 이제는 5겨리나 가지고 있으니까는 이 소들을 사용을 해야 되고 먹이고 입히고 이걸 다 해야 되니까는 잔치에 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이에도 결혼을 해서요 사랑하는 아내도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하나님 좀 결혼만 하게 해주시면 정말로 충성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막상 결혼을 하게 되니까는 제가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외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재산을 늘리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요, 결혼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를 하게 되니까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소유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겨 버려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는 이제 별 관심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난했을 때, 어려웠을 때 잔치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정말 잔치집에 초대받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저도 뭐 아주 가난하진 않지만 아직도 어떤 잔치든지 초대를 받으면요 기분이 좋고 감사한 마음으로 참석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결혼식이 있는데 꼭 오셔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목사님 돌잔치가 있고 또 칠순잔치가 있는데 오셔서 기도를 해주세요, 예배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초대를 받으면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서 잔치에 참석을 하고 음식도 먹고 기도도 합니다. 하물며 정말로 가난한 분들은 이렇게 잔치 자리에, 식사 자리에 한번 대접받고 초대받는 것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없었을 때 이 주인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잔치에 오시오라고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본인들도 지금은 가난하니까는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조금씩 재산과 소유가 늘어나게 되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니까, 돈을 좀 갖게 되니까는 생각이 변했던 것입니다. 이제 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 그냥 집에 있는 게 더 좋겠다, 집에 있어도 너무 편하니까는 이제 내가 가진 게 많은데 굳이 내가 잔치 자리에 가서 거기서 뭐 잔칫밥 먹을 이유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비도 오고 날씨도 꿉꿉한데 교회 가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유튜브 보는 게 훨씬 낫지. 굳이 내가 뭐 교회까지 갈 이유가 있는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들 때는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 하다 보니까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면은 더 겸손하게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그냥 그 재물에 그 소유에 그 사람들한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 생각을 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년에 여수에 왔을 때 또 어느 집사님이 또 저한테 목사님, 여수는 정말로 너무나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자연 환경도 너무 좋고 또 날씨도 좋고 하여튼 사람들도 좋고 너무나 좋습니다. 단 돈만 있으면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여수가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돈까지 주시고 재물의 복까지 주시면 열심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 살기 좋은 곳에서 돈까지 있으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교회 나오지 않아도 편안하게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굳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가장 먼저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굉장히 좀 교활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막판까지 천국잔치에 참석할 것처럼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겉으로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큰 소리 빵빵 쳤지만 사실 그들의 속마음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잔치에 참석할 것도 아니었으면 미리 주인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막판에 잔치가 임박을 해서 못 가겠다라고 거부합니다. 굉장히 좀 교활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렇게 영적인 양다리를 걸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도 다니고 예배에도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처럼 그 잔치에 참석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사랑하고 그 안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이제 오거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초대를 받은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잔치 초대를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들이 거절하니까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진노하고 화를 내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초대를 거절하니까 주인이 두 번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사람들이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네가 지금 빨리 나가서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리고 가난했고 가진 것이 없는 이 땅에서는 절대로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주인은 막판에 이 사람들을 데려오라라고 종에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주인이 초대를 했을 때 절대로 거절하지 않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끼 한 끼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당연히 100% 잔치에 참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일부러 이런 사람들을 콕 집어서 데려오라라고 명령합니다.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누가복음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가지인데요.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는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냥 인생이 낙오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고프고 줄인 자들한테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으면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도 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청년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들이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멸시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예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몸이 아프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날마다 천국 잔치를 고대하며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가진 것이 없지만 너희들이 나중에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중에 부유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중에 상석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선 가난한 자들 너희들이 상석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는 저희들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잔치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식사 자리에 불러주지 않습니다. 저는 배가 고픈데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잔치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바로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즐거움과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도 그 어떠한 것도 저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내가 지금 돈이 많든지 적든지 아파트가 있든지 없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결혼을 했든지 못했든지도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급함이 있느냐이죠. 내 영혼의 곤고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그 나라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처럼 천국 잔치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될 때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산상수훈에서도 하셨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난이 그냥 물질적인 가난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상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영혼이 의에 줄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나라에 목말라 하는 그 영혼과 그 심령을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심정으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에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잔치를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가난하고 상한 심령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잔치의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사람들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